제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은 지난 37장에서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린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파는데 누구에게 파는가 하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이제 요셉을 팝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생활을 하던 요셉이 이제는 아무 연고도 없는, 아는 사람도 없는 애굽에까지 내려와서 이제 종으로 팔린 거죠. 이때 요셉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10대 중후반 정도라고 합니다. 10대 중후반의 청소년이 이런 일을 당했으니 이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가족들에게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팔린 것도 아니고 가족들에게 팔려서 아무 연고도 없는 이방 땅에 종으로 왔다는 것, 이것은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평생 동안 상처가 될 만한 이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형제들에게 팔려서 돈에 팔려서 이방 땅의 노예로 왔는데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절 다음 구절들을 보면 이제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이제 다 잘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그것을 보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보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요셉이 바라는 형통이었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이 잘 되는 것보다 요셉이 바라는 것은 내가 이 자유의 몸이 되는 것,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더 원했을 거예요. 이미 이 노예로 팔려온 것 자체가 요셉에게는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시려고 했으면 형들에게 구덩이에 빠졌을 때부터 이미 그때부터 도와주셔야 했었습니다. 이 의문의 구절 형통은요,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 나오는가 하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동침 요구를 거절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또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요셉의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제 동침할 것을 요구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실 요셉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노예일 뿐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그 여주인의 말 한마디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를 의식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에게요. 지금 보이는 것은 여주인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여주인. 그리고 지금 나를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지고 이 이방 땅에 팔리게 지켜주지 않으신 것 같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지금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한 결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까? 누명을 쓰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명을 쓰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노예로 팔린 것도 암담한데 이제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그 연고도 없는 이방 땅 애굽에서 감옥에까지 가게 된 거죠. 누명을 쓰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또 그 의문의 단어 형통, 그 형통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면 감옥에 보내셨으면 안 됐습니다. 누명을 쓰게 하셨으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 결과가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오게 됐는데 형통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 길 더 잘 아시니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 길 더 잘 아시니, 그 찬양을 보면
그 이제 뮤직비디오처럼 만들었는데 이제 그 영상이 무슨 영상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 이 요셉의 이 상황이 이제 딱 나옵니다.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 길 더 잘 아시니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그래서 내 삶을 다 맡겨드립니다. 내 길 주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성경을 읽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요셉이 팔렸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냥 운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요 당장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아주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형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에게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정말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유를 잘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유를 잘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길을 주님께서는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형통을 말할 때에 이제 꼭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 구절이 꼭 있습니다. 형통 앞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렸다면 여러분 우리 걱정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요셉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 성도님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교회 리모델링과 보수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의 초기 신앙 회복과 복음화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